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은 우리가 이제 12월을 맞아서 12월을 이제 뭐 벌써 2주 지났죠. 우리가 좀 더 부르려고 하는데 오늘 참 가사와 곡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1번째입니다. 마지막에서 우리 하나 남겨놓고 11번째인데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지난주에 했던 부분의 뒷부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5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얘기가 사라집니다. 36장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의 얘기가 그냥 자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37장은 바로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얘기로 시작이 되어서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는 야곱의 결단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것에 대해서 야곱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단이고 고백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그 엘 베델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한 역사로 넘어가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전체 주제 제목은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 창세기 야곱의 강해를 시작하면서 저쪽 창세기 40 몇 장부터 시작했죠? 그때 야곱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서 축복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자기 삶의 모습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가장 가진 것 없고 이제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나이,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가 처음 시작한 야곱이 바로 앞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다가 흉년 때문에 굶어 죽기 직전에 죽은 줄 알았던,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렸던 그 지독한 형제간의 알력 다툼에 끔찍한 사건의 희생물인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제국 이집트의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다시 불러서 빈털터리로 이집트로 가죠. 그런데 그 야곱이 바로 앞에 서면서 손을 들어 바로를, 이집트의 태양신의 아들로 불리는 바로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바로가 제가 볼 때는 좀 기가 찼던 것 같아요. 대체 나이가 몇입니까? 물어보니까 130세인데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험악한 세월을 다시 이제 처음에 야곱이 태어나던 때부터 해가지고 쭉 훑어서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35장의 이 뒷부분은 야곱이 인생의 주무대,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무대의 뒤편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마지막 모습이지만 결코 야곱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갈렙 얘기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나이나 일정한 시기가 되면 꺾인다. 이거 맞다고 그랬어요? 안 맞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꺾이는 인생이 아니고, 야곱을 봐도 갈렙을 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계속해서 인생의 절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다시 48장에 다시 등장해요. 그것도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사.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로 12절까지,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9절로 12절인데 여러분,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죠. 특별히 축복을 주시는 부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총회가 나오고, 이 말씀은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말씀.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저기 창세기 창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재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확장시키시는, 야곱이 얼마나 네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사람인가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네가 펼쳐갈 이스라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더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왔고, 이삭의 언약이 야곱에게 왔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삭은 그런 말 하지도 못했어요. 이삭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가정에 내려오는 그 신앙을, 아버지의 그 믿음을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이삭은 어디 한번 반항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야곱 3대째 와가지고 이게 딱 튀는 거죠. 그 튀는 인생이 야곱 스스로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다시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가요? 요셉에게로 내려갑니다. 그거는 축복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세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 이거 곧 시험 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혹은 여러분이 어떤 분은 요셉처럼, 어떤 분은 이삭처럼
그 언약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은 저 하란이에요. 하란. 저 삼촌 라반이 있던 곳.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 앞에 8절은 이제 7절 8절은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또 갑자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럼 혹자들은 아니 언제 그러면 야곱이 또 하란을 또 갔다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야곱이 또 갔다 온 게 아니고 8절로 해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키신 모든 약속에 자기도 응답하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모르고 살다가, 알았지만 무시하고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은혜로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응답한 게 바로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9절부터 하나님이 또 성경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하나? 이것은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요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믿음,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2, 13, 14, 15절까지 한 번 더 설명.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뒤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 일은 언제 일어났겠어요? 그의 앞에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이방 신상도 버리고 라헬이 몰래, 아버지 몰래 훔쳐왔던 드라빔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옷도 갈아입고 베델로 제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 베델, 드디어 내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드디어 야곱이 어디서부터 저 밧단 아람 하란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시다. 즉 엘 베델 제단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직접. 그게 바로 13절, 14절,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 9절의 설명만 보면은 야곱이 저 밧단 아람 하란에 있다가 바로 베델로 온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중간에 베델로 안 가려고 안 가려고 세겜에서 멈췄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설명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재명 목사가 이렇게 살다가 거기를 안 가려고 하다가 이걸 하나님은 언급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세겜 사건도 다 빼요. 다 빼고 마치 밧단 아람 하란에서 어디로? 바로 베델로 온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베델의 사건이 야곱의 인생과 신앙에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쓰는 말씀이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연약함과 어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딱 돌아서면 누구처럼 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세요. 이전 건 지나갔고 지금부터 하실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저 밧단 아람 하란에서 그냥 베델로 곧장 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야곱에게 10절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이름만 안 부르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야곱이라고 이제 생각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온 그 시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고 자기 삶에 새롭게 결단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좀 안 보이고 싶은 거 많은데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네, 기억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의 내용과 정신이, 그런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객관식으로 1. 끝까지 기억하신다. 2.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죄를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심지어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뭐냐, 이거는 우주의 끝과 끝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 짧은 인생에 지금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했으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요것만 살아가지, 가면서 계속 아이고 내가 저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기억해요? 우리가 기억해요. 문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는데 우리는 기억해 자꾸. 그래서 자꾸 과거에 매여. 심리상담을 받을 때도 사람이, 여러분 현재에 매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현재가 과거에 어떤 분과 연결되다가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때가 있다 그래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고 하나님이 지금부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9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베델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보시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특별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해놓고는 계속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쭉 나오죠. 그 유명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인생을 한 절, 아브라함은 좀 많습니다만 한 줄로 딱딱 요약해요.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보니까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이재명은 하면 뭐가 나올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지금부터 내가 너를 붙잡아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야곱 강해를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미 저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지만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야곱이 제대로 마음에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안 새겼으니까 세겜에서 머물렀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고 뭘 해도 잊어버리는 거 몰라. 그런데 베델에 와서야 자기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세겜의 엄청난 사건 앞에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이제 돌이킨 다음부터는 그때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무슨 의미인가를 서서히 알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때요? 여러분, 야곱이 순간에 싹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바뀌려고 무진 노력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갔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1번, 2번. 네, 2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결단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결심과 결단과 내 삶에서 그 결심의 열매를 맺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차이, 어떤 분이 몇십 년씩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10절에 다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는 야곱으로 태어났어. 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딱 타고 보니까 생긴 게 야곱 같아서? 아니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보니까 쌍둥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쌍둥이가 둘째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이놈이 얼마나 급하다고. 그러니까 속에서 싸운 거야.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에서가 주짓수를 배웠니 레슬링을 배웠니 먼저 그놈을 발로 채고 그냥 나가는데 야곱이 너 혼자 못 나가 이거지. 그래서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다. 혹은 다른 말로 속이는 사람이다. 딴지를 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 이름을 지가 타고난 거야. 그냥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는 야곱처럼 그렇게 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베델이 야곱에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 말은 그냥 이름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는 너도 야곱처럼 사는 게 당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테니까 너도 다시는 야곱 하는 짓이 야곱이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이라 나도 부르지 않겠고 너도 네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야곱인데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냅둬 이대로 살다 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가 자꾸 뭘 하라는데 자꾸 안 해. 그러면 대체 왜 그래? 그러면 냅둬 이대로 살다 줄게. 그것이 농담처럼 나오지만 우리 삶에 어떤 새로운 신앙적인 변화와 이런 것을 보고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냅둬요. 뭐 나는 뭐 원래 야곱인데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이름이 옛날에는 야곱이었지만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야곱처럼 사는 걸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너는 더 이상 야곱처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베델에서 엘 베델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증거를 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처럼 온전히 살지 못해도 적어도 방향은 그렇게 잡자는 거죠. 야곱처럼 살다가 그 가슴 찢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그래도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 네가 알고 있구나 하는데 새로운 양심의 기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양심이 있지만 양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나서 별로 양심에 가책이 없어. 왜? 남들 전혀 아무렇지 생각 않는 것을 굉장히 자기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네가
베델로 올라가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엘 베델을 부르면서 제사하고 네가 중심으로 결심했으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처럼 사는 것으로 네 결심의 열매와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사과가 아니라 뭘로 할까? 탱자. 별로 쓰면 탱자를 맺었어. 이게 좀 하여튼 뭐 그럽시다. 자기는 끝까지 사과나무야. 근데 가을만 되면 열매만 맺으면 탱자를 맺어. 그러면 사과 나무를 봐서 열매로 나오니, 세상은 나무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너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물론 이제 순간에 확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죠. 적어도 중심과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찔렸던 것들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어렵고 이렇게 교회들마다 남들의 손가락질 받느냐? 탱자나무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 맺는 건 다 탱자인데 자기는 사과나무야. 다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열매가 순간에는 안 맺어지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자기 양심에 찔림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우리 마음이, 제가 이제 감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자꾸 살아나야 돼요. 딱딱한 밭을 여러분 홈이나 이런 막 해가지고 좀 푸석푸석하게 만들잖아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땅도 좀 넣고. 왜? 그렇게 해야지 씨앗을 심으면 씨가 자라지. 그냥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한 땅에다가 그걸 이렇게 조금 파가지고 씨를 넣는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역사가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이재명 목사를 우리 가자지을교로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저는 확신하는데 성도들도 확신하는 분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증거를 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그렇게 밀어붙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저 앞에 엘 베델 나온 것을 여기 한 번 더 확인해요.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뭐예요? 그 앞에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거 다 했죠. 자기가 돌베개로 베고자 하던 그 돌이 성전이 될 것, 전이 될 것이라고. 무슨 큰 성전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제 그 약속을 드디어 15절에 야곱이 지킨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 루스라는 이름 없는 땅에서 내가 도망가다가 지쳐서 그냥 잠쓰러져 잠든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끝내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무시와 나의 속임과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겜에서 버티고 안 내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초래한 그 모든 인간적인 문제와 사고와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베델로 나를 부르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15절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약속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못 살아요. 아직 새로운 이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렇죠? 계속 탱자만 맺다가 지금 조금 탱자 아닌 걸 조금 이제 하려고 이제 맘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내 환난 날에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평생 살았는데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었을 때는 야곱은 하나님을 이름은 불렀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가 이용해 먹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이 그렇잖아요. 속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랬다고 저 삼촌이 제일 바쁠 때 싹 도망 나오는 이런 정도였어요. 야곱처럼 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야곱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머릿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이제 35장 15절에서 부르는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은 여전히 부족해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 자기의 결심만 있었지 실제 삶의 열매는 안 나타나도 야곱은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15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인생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성숙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도 제 인생에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제 인생에서 그래도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제 별명을 제가 몸부림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몸부림이라고. 여러분 몸부림 치는 거 알잖아요. 왜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할까요? 제 아내가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들끼리 연합회 5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 체육대회를 했어요. 종목마다 이제 선수를 뽑는데 제 아내가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선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 젊은이들이 그럼 사모님이 달리기 나가라고. 그래서 저도 아내가 그리고 자기가 선수였다는데 믿어야지. 그래서 딱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한 명씩 해가지고 이제 아내가 5명이서 딱 했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야, 머리는 나아가는데 몸은 뒤에 있는 모습이 저런 것이구나. 저도 아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아요. 열심히 다니는데 머리는 나가는데 다리는 뒤에 힙은 여기 빠져 있는 거야. 꼴등도 그런 꼴등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그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저는 그걸 가지고 실컷 놀려 먹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도 애기 낳아보라고 목사님도 애 낳으면 다 저리 된다고. 저를 얼마나 그냥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내버려둬,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몸부림이라도, 저는 몸부림, 우리 와이프는 머리만 나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입니다. 네가 그냥 방향만 잡아라, 나를 잊지만 마라,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것만큼은 네 가슴에 새기고,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네 가슴이라도 찢으면서 마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안 되니까 미리 포기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몸부림이 넘치는 거, 발은 뒤에 있고 휘푸른 뒤에 빠져 머리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결단했을 때 드디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직 열매는 안 나타나도 하나님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베델로 가려고 하고, 이방신상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것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루시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단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고 이미 위대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죠.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은 안 지치셨어요?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굴 보면 또 다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이고, 내가 옛날에 야곱처럼 살 때도 많았는데 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제 스스로에 찔려요. 그러면 또 다시 일어서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바라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심했다 주저앉았다, 하나님 붙잡았다가 또 한눈 팔았다가 이거. 그런데 문제는 요게 아니고 순간순간은 요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끌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쫙 이렇게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고 믿음의 좌절음 없이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저는 100%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과 사람들의 유혹과 여러 가지 것들 부딪혀가지고 계속 우리의 옛사람도 나오지, 옛성질도 나오지, 옛생각도 나오지, 이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성화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너 야곱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아보려고 애쓸 때 이 삶의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비슷한 얘기도 지난번에 했죠. 나침반, 여러분 나침반 알죠? 이 동서남북 북쪽 가리키는 나침반. 여러분, 만약에 나침반이 딱 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착 이렇게 가르친 건 제가 망가졌다고 그랬죠? 그런 나침반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나침반 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쪽 딱, 이런 나침반은 없어요. 나침반 방향 어떻게 잡아요? 놓으면 그냥 이게 대체 뭐야? 동서남북 다 가르치다가 점점점 해서 딱 북쪽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심령 속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내 주변의 삶을 볼 때, 내가 기도한 그 일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왜 실망이 안 되고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제가 수십 번 말하지만 예수님도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그때의 그 방법으로 오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방법과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속에서 이게 이때 안 오고 왜 이게 엉뚱한 데 오냐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 믿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나 무슨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야곱이었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옛날에는 야곱이었지만은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엄청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순간순간 모든 삶의 과정마다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목사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 각자의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끝내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자제의 길을 통해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